사랑합니다. 어제 받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알고 어찌됨인가 하며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놀랍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말씀인 것을 알지만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만 엘리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엘리야가 그 여인 한 명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또한 엘리사 시대에도 여러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엘리사로부터 나음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 수리아 사람 그리고 사렙다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심은 너희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너희도 이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회당의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서 밀어 죽이려고 하죠. 이 본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곳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말씀만 받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 어찌됨인가 하고 하나님 말씀 권위 앞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놀라게 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려 해도 그 말씀은 결코 패하지 않기에 더욱 권위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당의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외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이심을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 권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권위 있으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큰 소리로 질러요. 계속 시끄럽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모습. 이 모습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분명 말씀을 받고 그 권위에 놀랐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권위 있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그저 한 사람이 기록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 기록한 말씀으로 받고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려 하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한 저와 여러분 여기서 두려운 마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귀신 들려서 큰 소리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외치는 이 사람과 분명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마치 그 영혼이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지 못할 만큼 그 심령이 상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내 영혼이 상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내 계획과 내 감정이 시끄럽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이르십니다. 꾸짖어 이르셔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주여, 내 영혼을 향해 꾸짖어 주십시오.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향해 꾸짖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꾸짖으셔서 내 계획과 내 감정과 생각으로 속 시끄러운 내 마음을 향해 잠잠하라 꾸짖으시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변화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꾸짖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